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와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스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느낌이 전해지십니까? 강력한 성령의 불,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은혜의 단비,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사건들 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리고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을 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외에 성령님의 역사는요, 은혜의 단비처럼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그러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좀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이 느껴질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질문인 거죠. 불신앙이 아닙니다. 의문입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야 하는 곳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향하여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화수 목요일 이제 백령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배가 뜨지 못해서 7시부터 12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백령도를 가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감리교 최초의 감리교회를 방문을 하고 북한의 잠상곳이라고 하는 그곳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선교 140주년 해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140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요, 사실은 193년 전에 1832년도에 독일 선교사입니다. 중국을 거쳐서 북한 장상고시라고 하는 그 항구를 거쳐서 우리나라 고대도를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그 1832년 칼 귀칠라프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여정을 밟으려고 백령도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고 그날 다시 이제 그 고대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최초로 서양 감자를 파종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감자를 전해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포도즙과 포도나무를 기르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한글을요, 세상에 알리셨던 분, 세계화를 시키려고 시도하셨던 분,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하셨던 분, 들어오시자마자요, 한 달 만에 우리나라 언어를 다 습득할 만큼 굉장히 지식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그 선교 사역,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의 그 항해 일지에 보면 조선 항해기 중에서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받겠다는 사람에게 전도 문서를 겉들어 복음서를 주었는데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으며 잘 간수하겠다고 하였다. 나를 슬프게 한 것은 그 후 관리들이 책이나 그 외 무엇이든지 받으면 안 된다고 금지시킨 것이다. 그래서 단추 하나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명령이 내리기 전에 이미 많은 관리와 서민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 조선에 파종된 그 하나님의 진리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질 것인가? 복음을 전했는데 뿌리를 맺고 없어질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푸짐한 열매를 맺으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국 정책을 거두어 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조선 항해기 중에 선교의 사역 중에 그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화되는 복음의 전초, 193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때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고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분명히 죽을 자리에서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는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계시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회개의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 임재하시는가? 하나님 언제 계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오는 이 예식은요,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솔로몬 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자면 이러한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마쳐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 성전을 무엇으로? 구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그 중압감에 느껴서 제사장들이 그 예식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의 중압감을 느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지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었어요. 나타났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중압감에 그 하나님께 예식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깊이 묵상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것은요 자기 집으로 불렀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불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죠. 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야 내가 있는 곳으로 와, 내 집이니까 내 집으로 와가 아니라 이미 솔로몬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있으니 너희들도 지금 어디로 오라? 하나님에게로 나오라. 예루살렘으로 나오라.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아론 하브리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론 아시잖아요.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 만나도 없었고요. 아론의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떠한 역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언약궤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에서는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어떤 견에서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어떤 곳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언약궤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언약궤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살아 있을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 있을 때 병 고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은데 죽어있는데 재정의 축복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지만 전쟁에서 패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예배 가운데 솔로몬의 신앙 가운데 지금 누구는 살아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솔로몬은 살아있어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있다. 너희도 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성령의 은사 아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살아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있나? 여러분 그것을 먼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가? 이 솔로몬은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우두머리들을 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성을요 우리의 삶에 모실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있는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질서 정연하게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리라. 그런데 그 날개가요 모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날개가 어떻게 됐다라는 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예? 어떻게 날개가 늘어납니까? 모형이 어떻게 그 날개가 모든 그 법궤를 덮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주보에 보면 담임 목사가 집례하는 거예요. 집례. 이 예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식을 이끌어간다고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살아있을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김장감 속에서 이 예배는 뭐냐? 내가 죄를 씻고 마음을 낮추고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외적인 표현 중요하죠. 우리가 옷 입는 거 중요합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입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 때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솔로몬이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은 뭐예요?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어디로 향해 달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거기에 있으니 와라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것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왕권을 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요. 이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드린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을 때 먼저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나 하나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죄인 것이죠. 죄를 회개할 때,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죄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가족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준비가 우리는 끝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11절 말씀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두 가지를 해결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살게 하는 그런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결단, 신앙의 결단, 이스라엘 민족의 결단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 하시기 시작합니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것은요 무서워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강력한 어떠한 큰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 큰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압감이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어떻게 내가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 모습,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뵐 때 그 음성에 그 중압감에 얼굴을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모습. 여러분 1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이 그 상황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도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구름 가운데서 변화되었을 때요. 제자들의 고백은 그겁니다. 빛과 권능 앞에 두려워하며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지금 11절 말씀에도 제사장의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중압감에 눌린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는 때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 편히 가볍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중압감을 느껴야 되고요.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중압감을 느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듣고 순종하게 되는 변화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내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을 주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조차도 서서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중압감에 나의 낮고 나의 천하고 나의 보잘것없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이 솔로몬의 그 신앙의 고백,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영광의 무게를 경험할 때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믿습니까? 누구와 만나 주시는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를 찾는 자 가운데 임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 믿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이곳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임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진정 살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따스한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따스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